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안디옥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놀라운 사건이 있었던 반면 예루살렘에는 무서운 박해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유대 남아 살해 정책을 펼쳤던 헤롯 왕의 손자이자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던 헤롯 왕의 아들입니다. 헤롯이라는 이름만 들어가면 그렇게 복음을 억누르는 것인지 이 헤롯 왕은 사도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처형합니다. 당시 야고보가 헤롯 왕에게 처형되었던 이유는 예루살렘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 유대 종교자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기 시작했으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사도를 향한 그 불만과 시기들을 듣고 자신의 지지자들이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를 본보기로 삼아 처형을 하고 대표적인 사도 중 베드로를 감옥에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을 때는 유대인의 절기였던 무교절 기간이자 유월절이었습니다. 출애굽 시기에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유로 가혹한 처벌을 내린 것이죠. 심지어 사도 베드로가 도망이라도 갈까봐 4명씩 짠 경비병 4무리들에게 맡겨 지키게 하고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서 베드로를 꺼내 심판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꺼내 주시기를 간절히 사람들은 기도했습니다. 사도 야고보의 처형은 사도의 첫 순교였습니다. 그런데 첫 순교의 타이밍이 애석하게도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기쁜 소식이 들릴 무렵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고난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줌과 더불어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의 상황은 쉽게 말씀드리면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했다고 몇 대 매를 맞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전의 스데반의 죽음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남녀를 막론하고 감옥에 갇혔던 것처럼 말이죠. 게다가 이런 박해가 단순히 이방인들의 괴롭힘을 넘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일어났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커다란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시절과 다른 오늘날 인권과 문화가 존중되는 상황에서는 박해가 없었을까요? 그것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해의 형태와 유형이 달라졌을 뿐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상당히 배타적인 종교성을 지닌 이기적인 단체다라는 비난을 하기도 하고 쓸데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비난을 받는 이유에는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며 비난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지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한다라는 신앙적 명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이지 않는 박해와 보이는 박해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그 힘은 바로 성도들이 기도했듯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할 수 있는 박해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 박해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해를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직면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박해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직면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총명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박해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며 주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능력으로 오히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